오늘은 맡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두 글자, 두 음절로 된 단어를 외쳤었는데 기억나세요? 뭐죠? 슈브. 그렇죠, 슈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슈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아플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 행위가 무엇이지요? 그렇습니다. 슈브. 네. 누가 들으면 부흥회한 줄 알겠어요, 그죠? 슈브.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할 만한 단어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슈브. 그 단어가 지난주 우리에게는 새겨졌죠. 볼까요? 띄워주시죠.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다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 그들의 행위가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자기 하나님인데 왜 못 돌아갑니까? 바로 내 하나님이지만 내 행위가 내게 너무나 선명해서 내 부족함이 너무나 눈에 띄어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게도 받지 않으실 거야, 예배는 끊겼어 라고 하는 우리의 오해와 착각,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음성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속지 말고 우리의 행위보다 크신 하나님의 슈브를 발견해야 된다. 슈브,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 슈브가 우리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음란한 마음이 뭐였냐면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바로 루아흐 제누님이라고 했어요. 루아흐는 영이고 제누님은 음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인하게 하는 세상의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우리의 루아흐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슈브가 우리에게 살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슈브가 무엇인지를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돌아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내가 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보다 크신 사랑이 날 덮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슈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외쳐볼까요? 슈브. 네, 그 슈브의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슈브의 전형이 바로 십자가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와 다 나와 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라. 예수님께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야, 네 죄는 내가 너무 커서 사하지 못하겠다. 야, 미안하다. 야, 그 사건은 내가 너무 감당하기 너무 센데, 야, 안 되겠어.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외쳤는데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죄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우리의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슈브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그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는 씻김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볼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눌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소외되거나 자멸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다. 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이 되는 그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귀한 말씀들을 적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과 실패와 낭만과 우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막 뭔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렇게 또 한 번 주님 바라보고 또 한 번 주님께 나아가고 슈브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실천편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실천편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김의 행복입니다. 맡김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딱 한 글자로 요약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왠지 맡기면 큰일 날 것 같고, 맡기면 잘못될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도 못 맡기고 하나님에게도 못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끌어가야 마음이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불신앙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나타난 귀한 맡김의 첫 번째 진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인간의 구원 사역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약에서는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구원 사역을 다 맡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 연약한 인간 한 분에게 맞으면, 채찍이 맞으면 피가 나고 살이 터지는 그분에게 어떻게 구원 사역을 맡길 수 있냐고요. 왜 그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의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한 인간으로, 한 아기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내 모든 구원의 사역을 맡겼다.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고 너희는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좀 들리게 말해주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듣게.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뭐 아이언맨, 헐크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자동차도 안 타셨고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팔레스타인의 한 인간에게, 한 청년에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맡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맡김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하나님 주어니까 무조건 중요하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밑줄을 치는데, 보시고 또 하나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고쳐주시니라. 세 군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지금 보세요. 큰 무리, 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마음 깊은 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이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던 이 구원 사역을 지금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옆에서 뭐 하고 있나 보세요.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씩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주님 저기 빈들이고요, 여기 저녁이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지금 뭐 너무 지금 안 되는 거 많고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헛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의 과정을 맡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 구원 사역의 과정을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 되고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마치 정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예산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경기도 안 좋고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마치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구원 사역의 과정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야, 니들이 해봐 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줘요? 저희가 지금 뭐 저희 꽁쳐놓은 거 없어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부정적인 그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들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남자만 한 5천 명 되니까 어른까지 애까지 그냥 여기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우리 포기해. 안 돼. 우리 못 먹어, 먹을 거 없어. 자, 그냥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나?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들고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정도 오늘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점심이 만약에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준비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데모 하시겠죠, 데모. 예, 이제 이런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겠죠.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이 인원이 몇 명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2만 명이에요. 2만 명.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들고 왔다는 게 신기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콩할 만한 거를. 그런데 그걸 들고 왔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너희랑 같이 사업을 하겠냐 이래가지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뭐야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나?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진짜 맡기는 게 뭐냐? 맡겼는데 정말 시원찮아. 맡겼는데 정말 별거 없어. 그럼 야, 너 똑바로 못하냐? 그게 아니라 갖고 와라. 그거 갖고 와봐. 그거라도 우리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게 진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여러분 너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학원을 보냈어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원에 보내서 100점을 기대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애가 몇 점 받아온 거예요? 4점 받아온 거예요. 한 문제 맞췄어요. 지금 엄마는 한 문제 틀리라고 학원을 보냈는데 애가 한 문제 맞춰온 거예요. 그럼 엄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넌 대체 누굴 닮았냐? 넌 집도 안 나가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보고 어머나, 한 문제나 맞췄네. 그래서 야,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춘 거야? 너 너무 훌륭하다. 그러시고 있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 엄마는 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그거 갖고 와봐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가져온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마지막 제일 중요한 3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결과를 맡기고 영광을 돌리십니다. 아멘. 아까 과정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늘 아버지에게 결과를 맡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구원자로 삼으시고 구원사역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는 과정을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제자들에게는 과정을 맡기고 하나님께는 결과를 맡긴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그 믿는 만큼
신뢰하고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맡김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앉혔어요. 자, 이 자리는 성찬식입니다. 다 앉히고 이제 넉넉하게 음식을 줄 테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대에 차 있죠. 그런데 손에 든 건 뭐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이걸 통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2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다 배불리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수만 명이 맛있게 다 배불리 먹었는데, 자, 누구만 지금 정신없이 못 먹고 일하고 있을까요? 누구만 계속 나르고 있을까요? 나르고 나르는데 또 나와, 나르고 나르는데 또 나와. 신기하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누구들? 몇 명? 12명의 제자들만 지금 정신없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이 뭐예요? 바로 12바구니예요. 12바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심한 손길이에요. 야, 지금 12명 제자들이 흥분해서 나눠주느라 지들 거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배고프게 돌아가고 할 수 없지. 그래서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거예요. 이거 먹어라. 다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더니 마지막에 오늘 결론이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뜻밖의 4명의 복음서가 다 기록한 사건은 흔치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도 없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 있고 없고, 씨 뿌리는 비유 어디 있고 없고 다 다른데 사복음서가 주목한 몇 개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요병이어예요. 왜 그런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성공하는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맡기고, 그렇게 얻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맡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구나. 저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는 서로 사랑합시다, 믿고 맡깁시다 라고 설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목사님들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었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뭔가를 힘차게 나아갈 분들보다는 제가 어떻게든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먹여야 되고 어떻게든 제가 더 사랑해드려야 되고 어떻게든 제가 기도해드려야 되는 그런 목양의 대상으로만 여러분을 본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 깊은 뉘우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었나, 하나님을 온전히 맡겼나,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모든 부흥과 모든 우리 교회의 성공과 우리 교회의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아글아글 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제가 갔다가 스마트 검진이라는 거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돈을 내면 8월 안에만 검진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저랑 아내랑 둘이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검진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8월 말에 가까스로 그 돈이 아까워서 검진을 받았어요. 사실 받을 마음은 없었어요. 하루를 내야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주 후에 결과를 보러 갔는데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멀쩡한 지금 나이가 50인데 보호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갑상선에 뭐가 보인다,
그래서 그 보이는 거를 새침을 했대요.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뭔가 찌른 것 같긴 해요. 뭔지도 모르고 찔렀어요. 그런데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약 70% 정도 암으로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암 환자가 됐습니다. 정말 너무 멀쩡한데 그 순간 암 선고를 받고, 이거 그 전에 검사할 때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고, 이게 갑상선이나 성대에 영향을 주면 전이가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단을 받고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또 의사 장로님과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주일날 9월 첫 주에 저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이 상황에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써주셔서 목사님, 갑상선 수술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받는 수술이지만 그래도 암인데 혹시 잘못되면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고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회복되는데 적어도 6개월 걸릴 수도 있는데 이번 수술을 잘 마치시고 한 달간은 온전히 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했고요. 수술 언제 합니까? 수요일 날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번에 수술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훈련학교 왜 안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저 때문에 못 합니다. 제가 수술 선고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훈련학교였습니다. 사실은 이거 어떡하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 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저 때문에 이번에 쉬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연말 후반기에 있었던 수많은 계획들을 다 지금 다 접었습니다. 접고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몸 돌봐라, 적당히 해라, 앵간히 해라. 그런데도 저는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막 몰아붙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연초에 여러분 너무 몰아쳤구나. 우리 전도하자고, 복음 전하자고 여러분들 막 끌고 나가 전도하고, 여러분들 막 매번 외치고 내게 팔찌 막 감아주면서 막 여러분들 몰아쳤던 그 모든 것들이 떠올리면서 이번 모든 그 전반기 여름까지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제가 혹시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몰아친 건 아닐까,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너무 몰아간 것은 없었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셔서 저는 이번에 진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맡기는 과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이전까지 설교할 때는 너무나 멀쩡했는데 실제로 목회할 때는 제가 주인 돼서 제가 해보려는 그런 아집으로 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교회학교를 돌았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매주 그렇듯이 제가 교회학교를 돌아서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선생님들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가서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교회구나 싶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화이팅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를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귀한 교우들이 계셨고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너무 귀했고요. 이번에 사랑해 주시고 좋은 결정해 주신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우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러분들 더 사랑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야, 잠깐 멈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에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인을 받기 전에 온전히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간에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맡기고 서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맡김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정은 서로에게 맡기고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 오직 믿는 마음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는 마음 가지고 저희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기 원하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임하여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리하여 맡김의 행복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린다고 하지만 정작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나밖에 없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연약한 인생 이제 주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과정은 서로에게 맡기고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귀한 가족들 더 의지하며 더 사랑하며 더 맡기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결과물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만 명, 2만 명이 먹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